주무리 시간 은혜 나눕니다. 우리는 앞장인 20장에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왕의 강한 의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유리 방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랑 생활은 이미 앞서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라마의 도피로부터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방랑 생활은 21장부터 31장까지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중에 다윗이 헤롯 숲으로 피신하기까지 곧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사무엘상 22장 23절까지의 기간을 소위 다윗의 1차 도피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대략 BC 1020년에서 BC 1018년 2년 기간으로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달아나면서 추종자들을 얻게 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방랑생활을 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랑생활 가운데 장차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이루어갈 그 신하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명히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한 그 사울의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한 그 사건은 우리가 보기에는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높당으로 피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높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기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놉은 예루살렘 이 북쪽 약 4km 정도 지점이 위치한 성읍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9절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도시였습니다. 과거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법궤를 빼앗기고 또 실로가 파괴되자 이 제사장들이 에봇을 가지고 바로 노브로 갔고 제사장들이 모여있던 그곳이 바로 이 하나님께 예비하는 제사가 전해졌던 성소가 있었던 곳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곳 노브로 온 이유는 자신이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피신에 필요한 양식과 무기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22장 10절을 보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사시대 이래 사울의 통치 때까지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제사장을 찾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곧 블레셋과의 전쟁 중 궁지에 몰린 사울왕이 제사장을 찾아왔던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묻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 와중에서도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될지까지도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늘 성경을 가까이 해서 읽고 또 설교를 잘 들으며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에 딱 맞는 성경 구절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분명히 성경적인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안 되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축복의 길을 가게 돼요. 물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지만 말입니다. 다윗이 노베에 도착하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합니다.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엘리의 제사장의 증손, 곧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사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곧 아히야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물어요.
왜냐, 사울왕의 사위니까, 왕의 사위니까 분명히 시중도는 사람들이, 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홀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향한 사울왕의 어떤 부정적인 명령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느닷없이 갑자기 왔거든요. 그래서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아히멜렉의 초조한 질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라고 했던 말은 사실이지만 앞에서 말한 왕이 내게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낸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말, 곧 자신이 왕의 은밀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왔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던 거죠. 아히멜렉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최근의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 해서 도망쳤다고 그렇게 한다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왕의 보복이 두려워서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런 거짓말은 3일상 22장 9절에서 19절을 보면 아히멜렉과 노베의 제사장들에게 큰 재앙으로 임하게 되어져요. 사울왕이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뿐만 아니라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죽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후일 다윗은 3일상 22장 22절을 보면 그가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신통하게 고백을 하죠.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이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죽는 끔찍한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후일에 아히멜렉과 놉 사람에게 어떤 보복이 따르지 생각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이후의 장면을 보면 당장 먹을 것이 필요했고 또한 피신하는 동안 있어야 될 음식과 먹이가 필요했기에 그것만 구하려다가 보니 그런 깊은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윗이 이런 거짓말은 많은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이, 짐승들이 몰살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매세히 신중하게 말하고 진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에 따르는 결과라는 열매를 항상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과 특히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 역시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 그냥 어떤 특별한 의미 없이 하는 말과 행동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나는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했다.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연히 했던 그 말과 행동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상대편의 입장에 서 보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어떤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게 이 말과 행동이 미칠 영향을 먼저 생각하는 신중함, 진중함 속에 행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한 말과 행동 하나가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에게 거리낌이 되고 나에게 아픔이 되죠. 근데 상대는 그것을 몰라요. 혼자만 꼭 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반대로 내가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심코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말, 그런 행동을 함으로 상대에게 어떤 아픔이나 상처나 또 고통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당장 자신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섬기는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 그 가족들이 어린아이까지 짐승들까지 몰살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게 된다. 나는 무심코 던진 돌인데 그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데요. 나는 개구리가 맞아 죽는지 맞아 죽지 않는지 나는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개구리는 죽었어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의 말은요 불과 같아요. 인생을 태우는 수레바퀴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에 신중함, 행동의 진중함을 늘 견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 힘을 주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만 해야 돼. 아멘. 어떤 성도가 다쳐서 왔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요. 깨달아야지. 누구는 몰라요 그걸.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는 어떻게 해요? 그게 상처나 아픔이 돼요. 어떠냐? 많이 아프냐? 잘 지금 치료받고 있냐? 하나님이 힘주시길 바란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는 말이지만 전혀 상대에게는 다른 영향력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의 신중함, 우리 행동의 진중함 필요합니다. 자,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도움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다윗과 자신의 일행이 당분간 먹을 수 있는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그 떡과 함께 먹을 수 있는 포도주와 같은 마실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제사장은 보통 떡, 곧 평상시에 먹는 일반 그런 이 전병은 없고 거룩한 떡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떡은 여호와 앞에 그 성소에 이 7개, 그 성소에 넣어놓은 12개죠. 그 성소에 7일 동안 들였다가 7일째 되는 날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올릴 때에 교체한 진설병이에요. 근데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이 신성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었던 떡을 말합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줄 수 없었던 떡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성소에 바쳐졌던 이 떡이요 7일 동안이나 바쳐지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상하지를 않아요. 놀라운 일이죠. 보통 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 상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떡을 주는데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라고 말해요. 레위기 15장 18절에 보면, 율법을 보면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면 둘 다 물로 몸을 씻어야 하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3일 동안이나 움직여서 소년들의 그 소년들의 몸이 부정하지 않다고 말하고, 아히멜렉은 그 말을 듣고 그 진설명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이런 아히멜렉의 제안은 그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킨 그런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율법의 규정만 따지면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정신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장면을 인용하실 정도로 그렇게 율법의 정신을 잘 지키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와 같으니라는 것. 영어 성경에 보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은 첫 계명과 같다라는 것. And the second is like.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은 비중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라다. 당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이행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르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드릴 예물이 없습니다. 그래, 이해하십시오. 제가 다른 데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드리지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또한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웃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자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이웃들이 있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곧 이웃을 대하는 모습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드러내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6절을 보면 이 같은 사실 예수님께서 아주 실감나게 설명해 주시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이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좀 의아한 심판을 하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오른편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에게 마태복음 25장 35절에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 이어지는 37절 39절을 보면 그 사람들은 결코 자신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합니다. 사실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그렇게 섬긴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를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거두어주고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살펴주는 것을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있고 칭찬받은 그 사람들은 분명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섬겼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은 어떤 사람을 말한다는 겁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웃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말해요. 나 외에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주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원수까지도 그 안에 포함을 시키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들까지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계산적으로 사랑을 해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사랑을 합니까? 본능적으로 하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는지 안 먹어야 하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 따진다면 맛있고 영양되는 음식만을 따지겠지만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웃에게 본능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베풀었을 때 상대도 나에게 뭔가를 해주겠지라는 그런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라보고 하면 싸우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죠. 왜?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면 삐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그래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 지금 우리 곁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면, 또 우리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이 누구냐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이다. 진짜 예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겨야 될 사람이라는 뜻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한 그대로가 예수님께 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까? 아이고, 진짜 예수님이라면요, 제가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면 이웃 사랑하기를 주저하는지도 몰라요. 아, 진짜 예수님이라면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저희가는 도저히 사랑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저 사람만큼은 진짜 사랑할 수 없어요. 설사 내가 잘못된다 해도 저 사람은 사랑은커녕 이해하기도 싫어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용서하고 싶지도 않아요. 주님, 제 마음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참고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나 이것 아니, 네가 바로 내게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 그러나 난 너에 대해 7번에 70번을 참았단다. 그리고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내주었단다. 네 안에는 나의 사랑이 있지 않니? 네 안에는 얼마든지 그 누구라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부어져 있지 않니? 내가 네게 그랬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너의 모든 극악한 죄의 허물을 용서해 주었듯 너도 나처럼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한다. 세상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너를 통해 보여주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데, 난 너의 그 눈물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 지금 네 곁에 있단다. 더러운 죄악을 저지른 모습으로, 사사건건 말대꾸를 하는 모습으로, 자꾸 너에게 손을 벌리는 모습으로, 가난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순간순간 툭하면 화를 내는 모습으로,
네 속을 무척이나 썩이는 모습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란다. 난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나를 향한 사랑의 진실임을 확인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7절을 통해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죠. 오래 참는 것이랍니다. 온유하게 행동하는 것이랍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무례하게 예의 없이 행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성내지 않는 것이랍니다. 상대에 대해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랍니다. 모든 것을 참는 것이랍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랍니다. 모든 것을,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순제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기둥이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율법의 정신을 잘 알고 있었던 아히멜렉에게 어떻게 보면 율법의 규정만 따른다고 보면 분명히 다윗에게 그 진설 등을 주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근본 정신이 사랑이기에 아히멜렉은 기꺼이 그 진설병을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율법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을 굶주린 다윗에게 내어준 것.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보다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이 말하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율법을 지킨다고 그 진설병을 당장 배고 죽게 생긴 사람에게 주지 않고 그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그 의미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정말 그것이 진실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라면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나같이 사랑하는, 내 몸을 사랑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말의 진실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그래서 그 진실인 것을 증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그런 인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율법이 완성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과 같다라. 간단합니다. 정말 사랑하자. 정말 사랑하자. 아니 목사님 아니에요. 아이고 사랑하고 싶어도 안 돼. 얼굴만 쳐다보면 화딱지가 나요. 그래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보려고 화딱지 나는 그 사람 옆에 두었대요. 정말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입은 존재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보면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녹당에 이르러 아히멜렉과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얻을 때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인 에돔 사람이고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도액은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서원이나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도액이라는 이름의 뜻은 불안이라는 뜻이 간사한 사람이죠.
아히멜렉과 다윗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하고 후에 이 사건을 사울에게 고발한 사람이고, 또한 사울에게 명령에 따라 제사장 85명과 그의 일가족들을 짐승들을 칼로 죽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항상 이런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이든 존재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해야 하고 교회를 해야 하는 자들이 어느 곳에도 존재하니 우리는 이와 같은 자들과 교제를 피하고 그들의 교회를 해야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언제든지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쓰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게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돼요. 자, 우리 마지막 8, 9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에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위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가 큰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양식을 얻고 또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창이나 칼을 구합니다. 왕의 일이 급함으로 곧 급히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오느라 무기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또 하면서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을 보면 다윗의 담대한 자세가 나오는데 그것과는 완전히 대두되는 아주 약해 빠진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실수를 또 범하고 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도로 물어야 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묻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다윗의 말을 그대로 믿은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다며 그 칼을 내어주고 다윗은 선뜻 그 칼을 받아요.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라는 이 다윗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칼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 상징이었고 승리의 기념품이었어요. 자신이 골리앗을 죽여 빼앗아 그 칼을 빼앗아서 성막에 기념물로 보관했던 칼을 다시 찾게 된 거예요. 그 칼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주신 표징물이었기 때문에 이 칼을 갖게 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용기와 소망을 얻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는 거죠. 자신에게. 무슨 얘기냐? 오늘의 어떤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찾게 될 때 우리는 그 연장선에 있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며 또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셨고 또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확신함으로 우리의 내일의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칼 하나였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그 칼은 이전에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보호의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우리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잊지 않고 늘 묵상하는, 그래서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어질 때 앞으로 우리의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실패했던 생각, 과거에 아팠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던 그 생각만 한다면 아멘.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그러면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로 충만한 내일이 되어지고, 아멘. 그런 올면서 소망과 기대가 있게 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힘있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은 오늘 그리고 내일 분명 그렇게 또한 그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것임을 우리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간과함으로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교훈 삼아서 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평소에 늘 성경을 가까이 하여 읽고 설교를 잘 들으며 깊이 묵상하면 분명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고 축복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신중하게 말하고 진중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에 따라 선한 결과 또는 불행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무심코 뱉은 말에 어떤 사람이 큰 상처와 고통은 물론 심지어 인생 전체를 망쳐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 진설병이 아히멜렉의 율법의 규정이 아닌 율법의 정신을 생각하여 주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어때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정말 율법에 따라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처럼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야하거나 교회를 해하는 가라지 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자신을 지키시고 보하셨음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셨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우리의 내일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은 오늘 그리고 내일 분명 그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이 말씀을 통한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짧게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여 읽고 설교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먼저 앞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힘쓰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길, 축복의 길만 가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우리 간절히 보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